없이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32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참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6장 26절이죠. 32절까지 비교적 짧은 본문으로 오늘 제목도 아주 간단합니다. 제목은 믿으십니까?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까? 믿으십니까? 네, 뭘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 그런 질문과 대답을 가슴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믿음. 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장. 네, 그런 성경에 믿음장 있죠. 사랑장밖에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사랑에서 조금 더 나가셔요. 네, 사랑장은 대개 고린도전서 13장. 네, 지금 제가 다른 성경 이야기하는 건가요? 너무 조용하군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장은 대부분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기 보면 정말 믿음의 장답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특히 왜 우리 마음에 딱 와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믿음을 믿으면 막 다 이렇게 되는 그런 그걸로 네.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오늘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앞절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죠. 베스도 총독이 여기 이제 임금님은 아그리빠 왕이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로마 총독이죠. 이 총독이 바울의 변호하는 말을 쭉 들었어요. 듣더니 막 흥분이 돼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봐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학문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 총독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총독이 생각할 때 바울은 지금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총독이 어디에서 이렇게 훅 가버렸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디에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제 돌아가셨고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 지금 막 살아서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바울이 얘기는,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에서부터, 죽음자들 가운데서 그분은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걸 너무 진지하게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스도가 도저히 이거는, 더구나 이제 바울은 그 앞에는 자기의 간증 이야기, 우리가 볼 때는 간증인데 베스도가 볼 때는 저게 뭐야 할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 하늘로부터 막 굉장히 밝은 뭐가 확 비춰가지고 자기가 누군가를 만나죠. 그분이 바로 수십 년 전에 로마의 십자가 형틀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는 거야. 수십 년 전에 죽었던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막 확 그냥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돼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아마 베스도 수준에서는 왜 그 무속인들이 막 신 받아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 됐다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베스도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베스도는 너 지금 미쳤다. 이건 완전히 미쳤다, 이거.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런 베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길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진실을 얘기해요.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지만 베스도가 볼 땐 그건 미친 소리야. 그러죠? 그러면 지금 베스도의 상태,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베스도의 상태는 상당히 맑은 게 아니지. 그죠? 굉장히 흐린 거죠. 혼탁한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베스도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또 살아보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혹시 그런 신앙에 대한, 여러분이 살고 있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 뭐 찾아볼 수 없겠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소리를 우리는 안 들으면서 살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뭐 바울의 처지와 우리가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이제 외부에서 들려오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의 지금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굉장히 우리의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밖에서 막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외부의 소리보다는 이제 내면의 소리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질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제 누가 나한테 막 시비 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그 장애하는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는 이런 상태,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자신이 없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내가 피곤하고 고단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어떤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누가 밖에서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부활 생명을 자꾸만 내리누르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꽉 채워져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 생활이, 내 그 어떤 부활의 생명력 있는 신앙이 생명력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시들시들 앓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이 더위 먹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구가 난리가 났죠, 사실은요. 막 정말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이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니까 우리들이 아마 이게 백신 역할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방송들이. 네, 그래가지고 막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56도인가 나갔더라고요. 저쪽 뭐 미국 어디 캐나다 쪽에서는.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굽는 거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계란이 그냥 구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라이가 돼. 그냥. 그리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또 막 어마어마한 또 물난리, 유럽에서도 막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너무나 면역 반응이 형성됐는지 별스럽지 않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까? 그걸 이제 기후학자들은 열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구에 열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기상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무슨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서 지구가 이제 따뜻한 그런 그 돔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지붕이 형성이 돼 버려 가지고 이제 이 기후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마지막 시한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이것을 그나마 고치지는 못해도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더 이상 어떻게 망가지지 않게 하는 시한은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상황 속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질식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구의 열돔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시죠. 그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임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셔요. 이 성령님이. 그러고 나자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성경은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 나라 말로 말을 했다. 근데 그거는 꼭 어떤 각 나라 말을도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에 의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나는 그 현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내가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맑은 정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맑은 정말 죄 없는 영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맑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베스도의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탁 그냥 쐐기를 박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탁 쐐기를 박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미친 건가? 아니면 시름시름 뭔가 내 신앙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정말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늘 세상으로 보내는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겹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한번 이 바울의 말, 베스도를 향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야말로 오히려 맑은 정신이고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주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그 생각이나 말들이 나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신앙을 막 짓누르고 있을 때 이 바울의 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스도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아주 그냥 이 한마디 말로 딱 정리를 하고 나서 바로 이 바울이 누구를 향합니까? 아그리빠를 향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하죠.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사실 지난주 설교 본문하고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똑같아요. 혹시 짐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이 질문을 읽는 순간 이 흐릿해지는 또 시들시들한 내 어떤 그 신앙의 몸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플러그를 전기에 확 꽂아가지고 불이 확 들어오듯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아니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오신 그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 성령님을 받고 사람들이 막 각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막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나라에서 사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순례를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저거 사람들은 거기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근데 그 우리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하는 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그런 말을 이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자, 이거를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예루살렘이 막 뒤집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게 뭔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본문을 잡았는데 이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지 않아도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 아그리빠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가 어떤 말을 인용을 하면 조금 긴데 그 뒤에 부분만,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딱 바울이 던졌을 때,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얘기로 확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아그리빠가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좀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뭔가 툭 튀는 반발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여기 예언자들을 믿느냐라고 한 말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그 믿음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믿음을 바울이 여기서 소환을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생각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를 생각을 혹시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6장이었는데요. 그때 바울은 빌립보 지방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날은 기도를 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하러 가고 있는데 여자 하나가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혔던 거예요. 그게 어떤 여자였냐?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야.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면 미친 경우죠. 그죠? 미친 경우.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려 그냥 점만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 그러니까 종이지, 여종인데 자기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돈벌이를 크게 해주는 여자야. 자, 이게 이제 돈하고 또 이게 연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도 여행을, 거기 이제 디모데도 아마 합류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막 귀신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귀신이 자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네. 참나. 근데 너무 그게 막 바울에게는 고통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따라오면서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맑은 정신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맑은 정신이 아니었던 여자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맑은 정신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주인들이 난리를 친 거야,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인들에게. 돈벌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런 장면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지금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돈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실라가 붙잡힙니다. 붙잡히는데 이게 고약한 게 어떤 절차도 없이 아주 심하게 매질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심하게 매질했다는 건 얼마나 막 아프게 때렸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거지. 매질, 그렇게 직접 사람을 때린다는 건. 그래가지고, 그리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지하 감옥에다가 꽁꽁 가둬놓습니다. 이 결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죠.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밤에 이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뭐를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그냥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를 거기에 그 온 죄수들이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하필이면 그때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뭐 진도 한 5.5 아니면 진도 좀 심한 경우는 진도 한 5 정도에 좀 심하죠. 그죠? 근데 얼마나 심한 지진이었는지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려. 그리고 죄수들의 어떤 결박이 다 풀어져 버려. 놀라운 지진이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아마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그 사람의 그 자살을 막아섭니다. 큰 소리로. 급하니까 그러겠죠. 우리는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거기 있다는 거. 근데 아까 여러분 어땠어요? 그 감옥에서 그 죄수들이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 마치 이 대관령 목장의 어린 양들처럼 바울 곁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 도망가도 되는데 죄수들이니까 좀 거친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기회가 된 겁니까? 그래서 간수는 자결하려는 칼을 그냥 그런 표현은 안 나왔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놓치고 두려워서 덜덜 떱니다.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수가 뭐가 무서웠을까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간수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자기는 여기서 바울이 소리치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소리치면서 그걸 말렸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죽음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죽음에서 지금 살아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는가?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 사실 자기가 볼 때 이건 죽을 환경이에요. 감옥이지, 지진 났지, 이건 죄수들 다 도망갔을 거야. 이제 끝났지, 나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그잖아요. 감옥에 갇혔지, 맞았지, 모욕당했지, 아무 죄도 없이 죽을 상황이야. 지옥 같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해, 기도를 해. 간수도 들었겠죠. 그리고 지진이 나서 다 열렸으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도망가야 되잖아. 안 도망가. 이게 뭐지? 무서운 거야. 여러분, 죽음은 생명 앞에서 무서워 떠는 거예요. 다 죽는데 안 죽는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부활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부활이 무서운 겁니다. 생명의 이 능력과 이 권세가 죽음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체면이 있어서 그랬는지 밖으로 이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와서 무릎을 그 앞에 털썩 엎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난 이 질문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본 사람만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죽음 앞에 안 서보면 아직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가 막상 자결을 해볼,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인 거야, 이미. 난 이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줄 거, 나를 구원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그게 뭐야? 그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시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걸 죽음 앞에 이 사람이 서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물음을 사실은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게 왜냐하면 누가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 죽어봤어야 이건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경험합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걸 물어볼 수도 없어요. 또 물어보기가 창피해. 좀 쪽팔려. 왜? 이거는 벌거벗는 것과 같아요. 인생의 가장 그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질문이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아줄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간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벗겨진 거지. 그죠? 이미 죽으려고 한 거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으려고 죽음의 그 상황에서처럼 사람이 겸손하고 벌거벗는, 어린아이처럼 벌거벗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낮아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그 죄수들 앞에, 간수 입장에서는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정말로.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을 만났다는 거 더 복 있는 거지. 그죠?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완전히 벌거벗겨진, 내 인생에서 이제 희망도 없어, 끝났어.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누구냐 이거지. 그게 바울과 그게 실라였어.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주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 믿음이 뭐냐 대체?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 그러면. 응? 이게 뭡니까 주님? 도대체 이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막 그런 부탁도 하고 그랬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 간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 그거야. 믿어라 이거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가장 벌거벗겨진 바로 그런 상황에, 정말 이제 희망도 절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바로 그의 외마디 비명과 같은 그런 질문에 이들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이건 뭡니까? 바울이나 신라도 우리 역시 바로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감옥에서조차도 이렇게 나는 당당하게 찬송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다. 생명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이 걸음을, 믿음만이 이 생명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를 간수는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냐 이거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냐.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오늘 바울이 네가 짧은 말로 설복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아그리빠가 말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짧거나 길거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박된 거 외에는. 지금 바울의 겉모습은 뭐예요? 결박이야. 그죠? 결박돼 보여. 감옥에 있어. 바울의 겉모습은.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은 죽음이고 겉모습은 결박처럼 보여.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돼보세요. 그래, 간수는 발견한 겁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구원의 길을 줄 수가 있어. 귀신도 알잖아.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줍니다. 귀신도 알잖아요. 근데 간수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는 단호하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쉽게가 아니지. 그냥 자기들의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생명의 걸음을, 생명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간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여전히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막막하단 말인가? 우리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란 말인가? 현실의 그런 그 중압감,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생각보다 사실은 이 힘든 상대예요. 이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너무 쉽게, 저는 그래서 너무 쉽게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는, 이제 젊었을 때는 막 그런 게 이렇게 쏠깃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별로 쏠깃해지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얼마나 보이지 않는 데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고 힘들면서 그걸 또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살려고 막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굳이 이제 정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어때요? 이제 다 이제 장례식 지내고 이제 슬픔도 어느 정도 잦아들 즈음, 정말 이 마리아와 마르다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인생 고단해, 그죠? 너무너무 고단하고 막막해. 이제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너무 슬퍼, 아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위로가 됐어요. 정말 고마워, 감사해. 하지만 어때? 예수님도 떠나가셔야 되잖아. 많은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분들도 이제 자신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제각각 우리 몫의 슬픔, 그죠? 우리 몫의 그 고단한 인생의 짐을 지고 또 걸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인생인 거야, 이게.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고맙죠. 와서 위로해 주시고.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덤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좀 옮겨 놓을래? 그러시는 거야.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정말 예수님만 아니면은 저런 그 올바른 정신으로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왜 이제 다 장례 지내서 정말 수습이 되는 이런 마음을 왜 다시 후벼 파셔가지고 더 힘들고 슬프게 만드시려고 왜 무덤을 왜 그냥 조문하시지, 뭘 꼭 이 시신을 보고 조문하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이랬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믿으면. 여기서 이 믿음이 다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게 이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야. 믿으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저번에 제가 예수님의 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하나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이 영광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물이 있어도 이 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쩌면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려고 주님이 다시 무덤에 가셨었나 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 영광이 주셨어. 근데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도저히. 그런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당연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알아서 지가 굴러가고 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흔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믿고 있나? 제대로. 검증해 봐라. 시험해 봐라.
강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죽음의 세상, 감옥밖에는 안 보이는 거야. 간수가 놀란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을 하냐? 어떻게 감옥에서 기도를 하냐? 그럴 수 있지. 근데 지진이 나서 다 풀어졌는데 왜 안 도망가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니까 감옥이 아니야. 거기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영광이 보이잖아요. 영광의 세상, 영광이 열리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든.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기는 지금 바울은 2년째 감옥 생활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것도 결박이 지워져 있어요. 아니 지금 아직 재판도 안 끝난, 이게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아직 이 사람은 뭡니까? 죄인,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피의자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결박을 지워서 이거 재판도 아니고 신문하는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모욕 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보라는 거지. 믿으면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힘찹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이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시험해야 돼요. 이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인간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소금은 소금인데 밟히는 소금이 돼. 그래서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또한 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을 시험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